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분복입니다. 믿음의 분복. 여기 28절에 보면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이며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 각 사람에게 축복한 것이니 그가 각자의 복에 따라 그들을 축복하였다. 그래서 그 각자의 복에 따라 복을 축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12아들을 이렇게 낳고 자기가 이제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 12아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분복이라는 말, 분복이라는 말은 복을 나눈다 그런 말입니다. 복을 나눈다. 복을 나누는데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먼저 받은 복이 있어야 돼요. 그 받은 복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받은 복을 이렇게 나눠요. 받은 복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누는 복. 그래서 분복이라는 거 복을 나눈다 이 말이에요. 나누는데 그 나눠준 복이 영원한 자기 복이 돼요. 그걸 이제 분복이라 그래요. 분복. 그래서 사람은 다 이렇게 이 복을 자기가 받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가 많이 태어나면 저걸 다 어떻게 걷어먹여? 그럼 뭐라 그래요? 걱정하라 마라. 자기 먹을 거 다 가져왔다. 그런 말 들어봤죠? 그런 것처럼 사람은 자기가 분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요. 신앙생활도 자기 분복이 뭔지를 좀 잘 이렇게 알고, 자기 자기 분복이 뭔지 이거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기 복이 뭐다는 거를 좀 잘 알고, 그 다음에는 이 복을 이제 그 자기 복이 뭐다는 걸 자기가 이제 알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감사가 넘치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잘 내보낼까, 어떻게 잘 흘려내보낼까, 이거를 이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하늘나라 갈 때, 하늘나라 가면 그 받은 복을 누리고 살다가 흘러내보낸 거, 그거는 영원히 남아요.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의 축복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자녀들 다 복을 빌어줄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복 빌어줄 아이는 복을 빌어주지만 자기 아들인데 또 저주하는 아이는 저주를. 그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자기가 낳은 자녀인데. 그래도 그건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건 이제 12아들의 복은 좀 뭐 자세히 할 수는 없어요. 이건 좀, 이렇구나 하고 조금 은혜 받을 게 있는데, 먼저 한번 49장 1절 읽어보시기,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서 말하였다. 너희는 모여라. 훗날에 너희에게 일어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너희는 모여서 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어라. 루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며 나의 능력이며 나의 힘의 시작이다. 이염이 뛰어나고 권능이 뛰어나는구나. 그러나 내가 불안정한 물러 타서 뛰어나지 못할 것이니 내가 내 아버지의 침대에 올라가서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갔었다. 예, 그 아들 장자 루벤을 이거는 약간 저주성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루벤 이 아들이 그 자기가 그러니까 서모죠, 서모. 비라하고 강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루벤이 장자의 위치를 박탈당합니다. 그 집안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이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이다. 내호나 그들의 모의를 가담하지 마라.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억지로 소의 힘줄을 잘랐기 때문이다. 그들의 분노가 강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들의 격려가 잔인함으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야곱에게 견 가운데서 나누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몬하고 레위는 한꺼번에 얘기를 했어요. 아마 비슷했는가 봐요. 이 사람들은, 이 둘은 아주 성격이 무서워가지고 아주 이 칼, 폭력.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자기 동생 그 디나가 또 겁탈당할 때 그 시위 족속 가가지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주 사나운 사람이. 그래서 또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 대해서 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사자의 새끼가 내 아들아 내가 먹이를 두고 올라갔구나.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일어나게 하겠는가. 왕의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올 때까지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니 그에게 백성들이 순종할 것이다. 그가 그의 어린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그의 암나귀 새끼를 극상품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그가 포도주로 그의 옷을 빨며 포도즙으로 그 옷을 빨 것이다. 눈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붉겠고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힐 것이다. 예, 유다는 장차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다. 그거를 예언했습니다. 유다는 장차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온다. 그 다음에 13절 스불론은 바다 연안에 거주할 것이며 그는 선박들의 항구가 될 것이다. 그의 경계는 시돈까지 이를 것이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에 웅크리고 있는 건장한 나귀이다. 그가 쉼터를 좋게 보고 단을 아름답게 볼 때에 자기 어깨를 낮추어 짐을 메고 강제 노동하는 종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전부 레아가 난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레아가 난 아들 중에 순서는 조금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사갈이 먼저 났죠. 예. 근데 스불론하고 이사갈을 좀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서 21절까지는 종들이 난 아이들인데, 원래 그 비라가 단과 납달리를 낳았잖아요. 근데 단과 납달리는 또 이렇게 뚝 띄워놓고, 그 다음에 실바가 갓과 아세를 낳았지요. 그 중간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단은 이스라엘 지파의 하나같이 자기 백성을 재판할 것이다. 단은 길에 뱀이 되고 오솔길 곁에 독사가 되어서 말의 빗발굽을 물어 말탄 자가 뒤로 떨어지게 할 것이다. 여호와시여,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갓은 군대의 공격을 받겠으나 그는 그들의 발꿈치를 공격할 것이다. 아셀에게서 나온 그의 양식은 기름지겠고 그가 왕의 진미를 생산할 것이다. 납달리는 풀어놓은 남사슴이며 아름다운 새끼를 낼 것이다. 예, 여기 종들이 난 거예요. 근데 단은요, 아주 저주를 했어요, 저주. 이거 아들 저주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저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종들 그 아들들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레아, 라헬이 난 요셉과 베냐민. 요셉은 아주 축복을 했어요. 요셉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요셉은 열매 맺는 가지고 생가에 열매 맺는 가지이다. 그 가지들이 담을 넘었다.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맹렬히 공격하고 그를 쏘며 그를 증오했으나 오히려 그 활에 견고하고 그 발에 강해졌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에 힘입었기 때문이다. 목자 곧 이스라엘의 반석을 인함이다. 곧 내 아버지 하나님을 인함이니 주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며 전능하신 분을 인함이다. 주께서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으로 내게 복 주실 것이다. 내 아버지의 복들이 내 손자들의 복들보다 더 커서 영원한 산들의 정상까지 이를 것이다. 그 복들이 요셉의 머리와 그 형제들 중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내릴 것이다. 근데 요셉은 또 이렇게 많은 복을 받을 거라고. 요셉이 그 집안을 잘 인도한다는 거죠. 앞으로.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넘쳐가지고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운물, 물의 복, 태의 복, 그런 복을 받을 거다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베냐민은 저주받았어요. 27절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그가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삼키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거다. 그래서 이 베냐민은 또 저주받아요. 그래서 이 베냐민이 사사기 뒤에 보면은 그 시대의 레위 지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11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여튼 이 아들을 아버지 입장에서는 다 복을 빌어주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여기 그러잖아요. 마지막 28절에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이며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 각 사람에게 축복한 것이니 그가 각자의 복을 따라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그 사람의 복에 따라 축복을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알 수 있는 건 뭐냐? 먼저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뭔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믿음의 분량이 뭔가? 이거를 잘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하나님께 받은 복은 다 받았단 말이에요. 복을 왜 다 받았느냐? 하나님 믿는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니까 이미 복은 다 받았는데 복을 받아놓은 사람이 이 받은 복을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허락을 합니다. 근데 내가 누리고 사는 복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내가 좀 알고 신앙생활 하시고 어느 정도 좀 알고 세상 나가서도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 뭘 하든 모임을 갖든 지금 우리나라 여러 문제 중에 교회도 마찬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들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기 그릇을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 그릇, 자기가 타고난 그릇이 어느 정도다는 것을 알고
그거 자기가 알아야 돼요. 알고,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이렇게 해서 이런 복된 길로 나를 인도한다. 이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살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저 그냥 무슨 장관이나 차관이나 할 사람 실력밖에 안 되는데 그릇이 대통령 하겠다고 그렇게 설치면 일을 막 만드는 거래요. 그 많은 사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저 같으면 이 인도하는 제가 내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걸 어느 정도 알면 교인들을 덜 고생시켜요. 이 목사가 자기 그릇이 어떻다는 걸 모르면요, 교인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생을 시켜요. 그리고 교인들도 그냥 집사로 있어야 될 때는 집사로 있는 게 좋은데, 그렇게 또 장로까지 올라가려고 그러고, 또 목사까지 된다고 그러고, 이러다가 그냥 고생하다가 그냥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분복이 뭔가, 이거를 좀 알고 다니는 게 좋다. 나는 믿음의 분량이 이렇게 받았구나. 그 이제 성경에 써 있어요. 로마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건전한 생각을 하여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자기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 이상은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건전한 생각을 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거를 어떻게 아냐, 이게. 아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뭔가 있는가 하면, 내가 진리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 진리에 대한 이 깨달음을 갖는 것에 대한 그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있느냐. 요걸 보고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믿음의 분량을 조금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허락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게 달라요. 이 말씀 사모하는 거. 이 말씀 사모하는 건 이건 아주 무한하거든요. 이 말씀 사모하는 거. 이 말씀 사모하는 거는 어떤 사람은 그저 오전 11시 예배 한 번만 해도 만족해요.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거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믿음의 분량은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전 예배 한 번만 해가지고는 이 속이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됩니다. 세상 나가서 여러 어려운 문제를 이겨나갈 힘이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또 오후 예배도 하고, 그래도 내가 주일은 온전히 지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전 9시 반에도 나와서 예배를 하는. 그러니까 그 사모하는 분량, 이게 억지로 안 됩니다. 억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는 게 아주 좋은 거예요. 그냥 억지로 이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아주 사모하면서 더 은혜를 받으려고 막 이러면 좋은데 이건 쉽지가 않고요. 예. 그래서 그 자기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걸 자기가 알잖아요. 나는 요 정도만 해도 그저 마음에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그저 이만하면 됐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내 믿음의 분량은 요 정도구나. 요 정도구나. 대강. 예, 그냥 대강.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그렇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 진리에 대한 깨달음에 이것도 또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는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대로 거룩히 온전히 지키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려고. 그런데 성경에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그래도 그거 어떻게 다 그렇게 하나? 그러면서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말하면은 율법주의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 차이가 나느냐? 하나님이 그 은혜 주는 게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이렇게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 주님과 이 동행하는 이 기쁨, 이거를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면 좋겠다는 그런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거 이상 좋은 건 없으니까. 그런데 365일 동행한다. 그러면서 주의를 꼭 그렇게 지키도록 해둘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과 365일을 동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원체 내가 강하고 내 생각대로 가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훈련을 내가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이 자체가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을 이렇게 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나오고 주일날 뭐 사고 팔고 할 때로 다 하면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하죠. 열심히 신앙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데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약속, 어느 정도 그 약속이 있어요. 약속, 내 안에. 그 언약된 약속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그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많이 주기로 예정된 사람은 이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이 한 말씀도 상당히 예민하게 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 말씀에 상당히 예민하게 부담이 오고 좀 내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내 마음의 소원이고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이 하늘에 신령한 그 믿음의 분복이 큰 사람이래요. 큰 사람이래요. 그런 걸 보고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주일 대강 해도 아무 가책이 없어요. 가책이 없어요. 그러면 믿음의 분량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 이제 성경을 적용하면 여러 가지가 많아요. 믿음의 분량. 예를 들면 또 하나 고린도전서 6장에 믿는 사람끼리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하지 마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남한테 조금 싫은 말만 해도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 사람 많지요. 근데 믿는 사람끼리 세상 법정에 가도 편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내가 좀 손해가 나도 참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목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 소송하러 가기 전에 화해하라 그랬으니까
마태복음에. 우린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요즘 교회 뭐 장로나 이런 분들, 그거 억울하면 가서 재판해야지. 그 재판하라고. 다 이기게 해줄 테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차이느냐. 믿음의 분량이 달라서. 믿음의 분량이 달라서 아주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세계를 깊이 아는 사람들은 남한테 조금이라도 피해를 안 주려고. 피해를 주면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걸 회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교회 안에서는 사랑으로, 은혜로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거 없어요. 믿기는 믿는다 그러는데 그런 불편한 마음도 없어. 내 억울한 거 난 못 참아. 이러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건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왜 차이가 나요?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거 보고 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많이 바로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고난이 많아. 고난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저 말씀 대강 지키고 편하게 해도 어려움이 없어. 그러니까 뭐 나는 뭐 괜찮은데, 아니 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려고 그러는데 왜 저런 연단을 받나? 이해가 안 간다는 게. 그 왜 그래요? 믿음의 분량의 차이 때문에 그럽니다. 믿음의 분량. 그래서 어떤 사모님이 자기 목사님 이렇게 딱 보니까 좀 불쌍하대. 왜 불쌍하냐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정성으로 지성으로 그냥 바로 하려고 그러는데 시험은 혼자 다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좀 안 돌봐주냐? 왜 안 돌봐줘?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실하게 하는 목사님 많은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아니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뭐 슬슬 뭐 하면서도 그 애들 잘하거든. 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쓰고 진짜 자기가 옳다고 깨달으면 그냥 바로 하려고 그렇게 벌벌벌 떨고 그러는데 시험은 다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차이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분량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분량. 그냥 믿음의 분량.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이 대단한 분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복음 전하라고 얼마나 고생을 해요. 매도 얼마나 막 얼마나 쫓겨다녀. 그래도 하늘나라 가기 전에는 어디가 앉아 있었어요? 감옥에 있다가 외투 한 벌이 없어가지고 추워서 올 때 그 외투 한 벌 좀 갖다 줘라. 그 정도로 된 거예요. 네, 교인도 다 떠나고 혼자 있었던 거예요. 혼자. 네, 순교당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바울이 망한 거죠. 그렇죠? 망한 거 아니에요, 그걸? 목회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바울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건전하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마다 이게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보면은 그 뭐든지 이 복이라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오잖아요. 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러니까.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 오잖아요. 우리가 이 복이라는 건 받지 않으면 줄 수가 없어요. 항상. 받는 건 누구에게 받아야 돼요? 복의 근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받은 복을 또 잘 이렇게 흘러내보내요. 네, 잘 흘러내보내는 그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뭐 다른 사람이 뭘 한다,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죠? 그래도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좋은 본을 보여주면 그걸 좀 따라가고 잘해보려고 그러고, 그건 아주 귀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더 아름다운 건 뭐냐? 먼저는 자기의 믿음의 분량이 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더운 여름에 가뜩이나 더우신데, 그래도 좀 어떻게 이걸 한 번쯤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아요? 그냥 믿으면 된다, 열심히 하자. 그거는 어릴 때는 그래도 돼요. 그래도 그게 다 뭐 열심히 하고 재미있고 막 하는데, 점점 신앙이 이제 이렇게 자라나고 가면은 그래도 성경적으로 볼 때 내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을 자기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가지고 그걸 잘 안 다음에, 그걸 알면 고난이 와도 그걸 이길 수가 있고요. 또 그 자기가 받은 복을 흘러내버린다는 것은 제일 큰 게 기도해 주는 거죠. 기도.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다른 영혼을 위해서 그것도 흘러내보내는 거예요. 기도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덕담해 줄 수 있잖아요. 사람이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치료가 되니까 그것도 흘려내보내는 거예요. 말 한마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마음으로 마음 쓸 수 있지요.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니까 이렇게 흘러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내일 우리 집회 가는데 누가 집회 가니까 나도 간다, 이러지 말고, 또 가는 사람은 믿음 있고 안 가는 사람은 믿음 없다, 그러지도 말고, 절대 그러지 말아요. 절대 그러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로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하니까 그걸 거룩히 지키면서 믿음으로 나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은 아하, 내가 하늘에서 믿음의 분량이 조금 큰 걸 주려고 하나님이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라 이게. 나는 팔자가 사나워서 뭐 이런 일이 왔나 이러지 말고,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시험을 잘 이겨나가면서 하여튼간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복을 받긴 받았죠. 받았죠. 얼마나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 근데 하여튼 받긴 받았는데 흘러내보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보이세요? 올 여름에 좀 찾아보세요. 아니, 복을 받긴 받아요? 받았어요? 확실히 받았죠? 그러면 이 받은 복을 흘러내보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있죠. 제일 큰 거, 손자. 손자 하면 할머니도 깜빡하잖아요. 뭐 손자한테는 지갑문이 그냥 쓱쓱 열려 있어요. 그냥 뭐 손자한테는 쑥쑥 나갑니다. 쑥쑥 나가 그냥. 뭐 아까운 거 하나 없어. 그렇지요, 할머니들. 뭐 할머니 뭐 장소리면 장난감? 내 사줄게. 이러면서 그냥 얼마나 흘러내보내는 거. 벌써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면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가지요. 시집 장가 다 가도 가죠. 그게 흘러나가는 거죠. 흘러나가고 있는 거예요. 흘러나가고 또 내 가까운 친척.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을 이거를 흘러내보내는 게 이게 굉장한 거예요. 굉장. 그 다음에 전도서 5장 보세요. 전도서 5장. 전도서 5장 18절. 내가 보니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생애 동안 먹고 마시며 자기가 일평생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일 가운데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우니
그것이 그의 몫이다. 예, 이거 보세요. 전도서에 보면 내가 보니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생애 동안 먹고 마시는 거 있죠? 예, 그거하고 자기가 일평생 헤아려서 수고한 모든 일 가운데 낙을 누리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아주 기쁨으로 일하는 거. 이게 자기 분복이래요. 예, 자기 하는 일에 뭐예요? 기쁨으로. 자기가 하는 무슨 일을 하든 죄를 거룩히 지키고는 무슨 일을 하든 자기 하는 일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이게 이제 여기서 창의력이 나오는 거예요. 창의력. 하는 일이 너무 좋고 기뻐야 자꾸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래야 발전이 나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 사람의 뭐예요? 분복입니다. 분복. 이거를.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요즘 이렇게 막 흉기 가지고 사고 나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도 사람 국민들이 국회의원들 돈만 받아가지고 이거 다 바꿔야 된다. 이거 난리잖아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자기 하는 일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내 하는 일에 뭐예요? 즐거움이 있어요. 이것도 젊은 사람들은 좀 왜냐?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이 남았잖아요. 앞으로 지금 20살이라 그러면 앞으로 70년 더 살아야 돼요. 90살까지 사니까. 그 70년 동안 내 하는 일이 아주 즐거움. 이것도 자기 뭐예요? 목이라는 게 분복이라는 거예요. 자기 분복이에요, 분복.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맨날 이러잖아요. 예, 그러지 말고 또 우리 아이들 크는 아이들 부모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얼마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려고 하느냐. 이게 그 사람이 뭐라고요? 분복이라. 예, 여기는 자기 목이라 이렇게 써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분복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참으로 예수를 믿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다 복을 받았죠? 그래서 이 복받은 사람이 복되게 살다 가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내가 받은 분복이 뭔가, 내가 받은 믿음의 분량이 뭔가를 한번 노트에다가 자꾸 써보세요. 네. 내가 진리에 대한 사모함은 얼마나 있는가? 내가 이 고난받을 때 얼마나 기쁨으로 통과하는가? 또 내가 받은 복을 누리면서 살면서 내가 이걸 얼마나 기쁨으로 흘러내보내고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 젊은 분들은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하는 일에 뭐예요?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뭐라고요? 분복이래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